법정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괴로운 이유를 늘 밖에서 찾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자식이 나를 소홀히 대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무너지고 친구의 차가운 표정 하나에 밤새 뒤척이며 후회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친구의 표정, 자식의 무심한 한숨.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하루가 망가지고 밤까지 빼앗긴 적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사람에게 맡겨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꺼내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분만 숨을 고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 마음은 지금보다 분명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혼자만 듣기엔 아쉬워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삽니다.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동으로 제 탓을 했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내가 싫은가 보다 하며 먼저 상처받았습니다. 자식이 퉁명스럽게 대하면 나이 들어 쓸모없어졌나 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동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나는 왜 사람 때문에 지쳤을까? 저는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젊을 땐 사람이 많을수록 좋았고 관계가 넓을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니 사람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긴 감정이 저를 더 지치게 하더군요. 섭섭함, 서운함, 기대, 실망, 미안함, 죄책감. 이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맡겨서 힘든 건 아닐까? 법정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며느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느리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며느리가 24시간 당신 옆에 있습니까? 아니요, 낮에는 직장에 가고 저는 혼자 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없는데도 며느리 때문에 괴롭습니까? 신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며느리를 불러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있는데 당신 마음속에는 며느리가 종일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늘 누군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도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댓글에 있어요 라고만 남겨주세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착각, 기대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입니까?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든 미워하든 집착하는 순간 당신 마음은 그 사람에게 묶입니다. 필요한 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되 내 마음까지 주지 않는 겁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면 오늘 며느리 기분이 안 좋구나 하고 그냥 보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더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상대의 행동 자체가 저를 아프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행동에 온갖 의미를 붙이고 해석하고 상상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키웠던 겁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저 사람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살아보니 사람은 바뀌지 않았고 바뀐 건 내 기대가 만든 상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속상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텐 좀 다를 줄 알았지. 그게 바로 관계에서 가장 아픈 말입니다. 나한텐 다를 줄 알았다. 관계 정리 기술은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요구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셨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이름을 마음에서만 불러주세요. 한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위에서 누군가 줄을 던져줍니다. 그 사람은 살기 위해 줄을 꽉 붙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끌어올려주지 않습니다. 손은 아프고 팔은 저려옵니다. 그때 위에서 말합니다. 줄을 놓아야 다른 길이 보인다. 하지만 그는 줄을 놓지 못합니다. 놓는 순간 떨어질 것 같아서요. 결국 그는 줄을 놓지 못한 채 더 지쳐버립니다. 이 우화는 집착하는 관계를 닮았습니다. 놓으면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놓아야 숨을 쉽니다. 법정 스님의 다음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만큼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며느리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하신다. 시어머니 눈치가 너무 피곤하다. 며느리도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나? 섭섭해하면서 혹시 제가 친구에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너무 자주 연락하고 너무 많이 의지하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늘어놓지는 않았을까요?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눈을 감고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 하나 떠올립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은 잠시 내려놓는다. 숨을 내쉴 때마다 손에서 줄이 느슨해진다고 상상합니다. 줄을 놓으면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놓아야 숨을 쉽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진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함께 명상해 보시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도 친구도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멀어지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서로 부딪힙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음속으로 연습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해도 며느리도 피곤한가 보다 하고 그냥 놔두기. 친구가 연락을 안 해도 친구도 바쁘겠지 하고 기다려주기. 자식이 무심해 보여도 자식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하고 이해하기.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니 하루가 편안했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참는데 익숙합니다. 며느리 말, 사위 말, 자식 말, 형제 말, 이웃 말 다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마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마음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나도 사람이야. 왜 나만 참아야 해?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습니다.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지면 됩니다. 연락 빈도 줄이기, 감정 대화 피하기, 중요한 이야기만 하기.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참다가 무너지는 건 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 가까워서 힘든 관계가 있나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그 관계와 한 걸음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우하로 흙탕물 컵을 말씀드리면 흙탕물이 든 컵을 계속 흔들면 영원히 맑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사람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 생각으로 후회로 계속 흔듭니다. 관계는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더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그냥 둔다. 생각이 올라오면 흙이 가라앉는 모습만 떠올립니다. 흙탕물도 가만두면 맑아집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해결하려 애쓰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두세요.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화내고 섭섭해하는 건 당신의 집착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랐습니다. 친구가 저를 먼저 챙겨주길 바랐습니다. 자식이 저를 걱정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 그들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잘해주면 고맙게 받고 잘해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뒤로 밀어왔구나. 항상 상대 기분 먼저, 상대 입장 먼저, 상대 사정 먼저.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싫으면 싫다고 느껴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뒤로 밀어온 겁니다. 이제 나를 먼저 챙기셔도 됩니다.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위로가 된 말이 있다면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는 날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상처받았을 텐데 오늘 며느리 회사 일이 힘들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다음날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섭섭해하지 않으니 며느리도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연락 안 해? 하고 다그치지 않으니 친구가 먼저 편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요즘 바빠서 미안해. 근데 오늘 시간 있어? 제가 집착을 놓으니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어느 노인이 매일 빈 의자 하나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빈 의자를 보십니까? 노인은 말합니다. 저 자리는 남을 위해 살다. 지친 나를 앉히는 자리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숨 쉬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만을 위한 빈 의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아무 기대도 없는 그저 숨 쉬어도 괜찮은 자리. 지금부터 함께 그 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쳤다면 사람을 버리지 마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도 편하고 당신도 편합니다. 오늘 밤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 사람을 머릿속에서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있구나. 나는 나대로 평화롭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당신, 오늘부터는 당신 마음의 주인으로 사십시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소유하려 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마음을 정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더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오늘 밤 사람 생각으로 잠 못 이루지 않기를, 내일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눈 뜨시기를, 당신의 남은 날들이 조용히 단정하게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 축원을 드리고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분이라면 구독으로 같이 가주세요. 감사합니다.